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역사 이래로 가장 발달된 교육과 그리고 과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신지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교육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신지식이 세상을 뒤집고 있지만 불행과 비참한 일들은 계속해서 가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과학이 발달하고 더 나은 교육과 진보적인 사상이 일어나면 행복해야 할 터인데 왜 인생은 더 갈수록 비참해져 가는가? 심히 의심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의 중심에 계셔서 만백성의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부활절의 메시지를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얼버무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믿음으로 된 일이라.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낫게 된 것은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놀랄 것이 없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예수를 죽였다라고 책망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것,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민족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믿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으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런 줄 아노라.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무지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은 역사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 역사를 계승하지
못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관원들도 그랬는데 너희가 무지해서 했는데 이 일을 회개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생명의 주를 죽여버린 이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이 없는 자가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회개하게 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결과입니다. 결정적으로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신 재림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죄 없이 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선민입니다. 이들이 무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해 버렸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진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유의 회복은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고 그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불신앙은 잘못된 변론을 낳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는다면 기적을 믿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이라 자연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이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연계를 뛰어넘으신 분이십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것이 정당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생명의 주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단 한마디 무지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해서라고 하는 이야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진정으로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사람은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무엇입니까?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기 위해서 죄의 유혹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세상을 행복하고 만족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왜 인생은 이렇게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질병은 인생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까? 왜 죽습니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아는 자가 없고 가르쳐주는 자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죽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에서 치료한다고 그러지만 죽으면 그만입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아닌 척하면서 속으면서 살고 그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처럼 생명을 더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복음을 거절하고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이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래.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 관원들도 그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박도록 선동한 것은 잘 아는 종교적인 특권층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장로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최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으리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잘난 사람들, 예수는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무지한 무지렁이들이나 예수 믿는 것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교양인이고 지성인입니다. 그들이 가진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과학자들이고 철학자들이고 전문가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교만함. 그들의 교만은 멸망하게 하는 무지의 교만일 뿐입니다. 역사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대적하는 것은 머리의 무지가 아니라 마음의 무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시면서 한 번도 악한 일을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사과를 해보신 일도 없고 용서를 구한 일도 없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다고 하는 전문가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교양인이라고 하는 정통한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처형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악의와 죄책감을 가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단 하나 이유는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악한 말을 하며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나 진주를 돼지에게 줘서는 아니되 그들은 전문가라고 하면서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무지한 자들은 또 사악합니다. 사악한 자들은 죄 없으신 의로우신 독생자보다 강도요 살인자를 더 좋아합니다.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다. 이게 세상입니다. 의로운 자는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고 오히려 사악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 없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하고 악의와 원한과 증오를 품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행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교만이 마음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의 말씀 전파하는 행적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권세 있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간 일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인산인해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을 내어 쫓김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을 향해서 모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무지와 교만은 시기와 질투로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사돈이 논사는 것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도 무지하고 어리석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의 가르침은 자신들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진리였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자신들의 의는 예수 앞에 누더기처럼 더럽게 보였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증오는 절정에 이르고야 말았습니다. 역사상에서 오늘 교육이나 오늘 과학이나 오늘 모든 근대 문명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 2000년 전에 그리스 헬라 문명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헬라 문명의 대표적인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소크라테스가 40년 동안이나 제자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교훈했습니다. 플라톤이 50년 동안이나 제자를 가르치고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40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양육하고 가르쳤습니다.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130년입니다. 130년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르친 교훈이 오늘 모든 역사와 교훈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삶을 단 3년 사셨습니다. 3년. 12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130년의 가르침과 제자들이 역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단 3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시고 제자를 양육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생명이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참 자유를 주고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자유를 주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일도 없고 한 번도 누구에게 배워보신 일도 없지만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대학에 가면
소크라테스를 배우고 교양 과목에서 플라톤을 배우고 아리스토텔레스를 배우고 다 여기 따라서 무신론자들이 되어서 세상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오늘 가져온 것은 이런 비참한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지식 가지고 오늘 전 세계를 파괴하는 무기들만 더해가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만, 무지에서 오는 교만이 자기를 죽이고 멸망시킨다. 두 번째는 죄입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종을 보낸 것은 그 악함, 죄를 버리게 함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악이 바로 알지 못하게 하는 문제의 원인입니다. 죄 지으면, 사악하면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죄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거절하고 사명을 빼앗아가고 영계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 생명으로 하여금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반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사실. 거룩한 것을 짓밟아버리는 개처럼, 진주를 짓밟아버리는 돼지처럼 무감각한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것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이, 인간은 죄를 지을수록 생각은 삐뚤어지고 편견과 애곡으로 치닫고 무익한 변론을 하고 배신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행동할 능력을 사라져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요 은혜를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는 것, 사악함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기독교인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 가운데 그날 이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책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고 다시 세상에 와서 그 후를 살펴보고 계시는 것. 이건 팩트가 아니라 픽션입니다. 소설이라고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거리에 한 술 주정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주 폐인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비천한 처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이 사람아,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술주정뱅이로 폐인이 된 이 사람이 주님을 쳐다보더니 나를 고쳐주셨던 분이군요. 내가 걷지 못했을 때는 구걸하면서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두 발로 뛰면서 구걸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방황하다가 건강한 몸으로 살다가 이제는 마시는 것이 술밖에 없어서 술주정뱅이로 살다가 폐인이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참 지나다가 선창가에서 싸우고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에게 또 묻습니다. 대낮에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가? 이때 그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예수님, 내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내가 눈을 멀었을 때는 눈을 뜨게 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기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눈 뜨고 보니
세상 돌아가는 꼴을 눈뜨고 참아 볼 수 없어서 화풀이 하다가 만나는 사람마다, 닥치는 사람마다 싸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두기란 독사에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죄로 갚아버리는 인생은 참으로 저주스러운 인생이고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고, 받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죄짓고 악하게 하는 이것이 무지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무지한 이유는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드리기가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이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구세주이시지만 성경에서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지옥입니다. 은혜받도 구원받을 백성도 있지만 버림받아 영원히 유기되어 멸망할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반대로 영원히 멸망할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가리워졌다는 것, 믿고 구원받게 하는 진리가 가리워진 것은 망하는 자들에게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는데 이것이 가리워졌다면 파멸입니다. 그래서 교만의 죄와 악, 버림받음, 이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무지합니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세상의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 그 속에 어둠도 없으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른 사람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아시지 못하기 때문에, 구세주를 원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지한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람에게 찾아와서 세상의 것을 보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보이게 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들을 사로잡아서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 없게 하며 영광의 세계를 알지 못하게 하고 멸망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철천지의 인간의 원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지옥에 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죽어서 어떻게 장례가 치러지는가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조문객은 누가 올 것인가, 그리고 죽어서 내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죽고 어디에 묻히고 조문객은 누가 오고, 이것은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무지입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청산하지 않아 사악한 데서 죽으면 영원히 비참하고 영원히 불행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지금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착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안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할 만한 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그의 사랑 안에 다 감당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는 용서해졌고 세상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저들에게 생명을 걸고 이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전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같은 땅이지만 술집에 들어가면 음란과 대패와 범죄와 온상이 되지만 같은 땅이지만 교회에 들어가면 거룩한 땅이 됩니다. 내가 가진 땅, 재산, 돈, 생명, 시간이 거룩한 삶에 쓰임받도록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이 소유하면 성도가 되지만 마귀가 소유하면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내가 지금껏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소렌토로 돌아오라고 노래합니다. 조용필이는 부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열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품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영원히 천국에 사는 영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자신의 부끄럽고 추한 삶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멸망해가는 역사를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육은 죽어도 죽지 아니하는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무지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동했던 이 일들을 청산하고 더 늦기 전에 주님이 언제 우리의 생명을 가져갈지 모르지만은 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드리고 참 자유와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참된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